여자가 말입니다. 이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혈을 하는 병이에요. 그 당시는 나병과 같이 저주받았던 병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받은 병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 같이 생활할 수가 피가 멈추지 아니한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하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어지고 그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한 것이 되어져서 다시금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요. 자, 더 문제는 뭔가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도,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몸도 마음도 신앙적으로도 다 고통을 당하는 이 여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5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어요. 자, 이 여인에게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떤 소문이 들렸죠? 예수의 소문. 이 예수의 소문이 뭡니까? 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못 고치는 병이 없고 병뿐만이 아니라 귀신의 문제도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소문이 뭡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 이 두 가지 소문을 들었어.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 누구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병이 고칠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듣지 아니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요, 예수의 소식이 증거되어져야만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 그 소문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은 뭐에서 난다 그랬죠?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 이건 우리가 자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예수님 만날 때에 예수님 만나주시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여인은 들었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많더라, 모든 병도 고치시더라, 우리 동네에 오신다. 그래, 그렇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27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죠? 뒤에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고 많은 장애물을 뛰어넘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부정한 여인이라고 말했잖아요. 부정한 여인. 그러니까 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이 사람들과 잘못 접촉하면 욕만 듣는 게 아니라 돌팔매질을 당하게 되어진, 너 때문에 내가 뭐 해졌어요? 부정해졌다. 너 때문에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어졌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병이 고칠 줄을 믿고 결사적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방해꾼이 있어요. 그런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에 문제 해결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누구죠? 삭개오. 이 돈은 많아. 여러분 지금도 세무서장 그러면 굉장히 높은 지위라 그러지만 그 당시는요 더 높았다고 봐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에 세금 거두는 데가 몇 군데라? 세 군데밖에 없어. 나사렛, 갈릴리, 이를 주관하는 가버나움과 이 여리고와 지중해 쪽에 가이사라니 세 곳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란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작아요? 키가 작아서 난장이 소리를 듣고 돈만 아는 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만은 굉장히 그래도 지위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이 찾아오는 어떤 고통, 말 못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어디로 올라가죠? 뽕나무. 우리는 지금 뽕나무라고, 옛날 성경 뽕나무인데 지금은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가 뽕나무에서 내려가 보려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는 세리와 함께 먹는다는 것은 뭐로 봤어요? 부정한 것을 봐. 죄가 부정한 것을 봐. 이 부정 탔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먹으면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육적으로 만났구만, 영적으로 만나.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야 인생이 변합니다. 예수 만나야 죽을 생명이 살게 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8절입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예. 그는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었느냐,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뭘 요구하신다?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순수함과 절박한 진실함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가에 옷을 댄 사람이 이 여인 하나뿐일까요? 아니, 24절 말씀에 보면요, 많은 무리가 움직였다. 많은 무리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움직이면서 예수님에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적과 기적을 만난 사람은 몇 사람이죠? 한 사람밖에 없어요. 차이가 뭘까요? 믿음으로 만졌느냐, 믿음이 없이 만졌느냐, 그것 때문에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 자락만 만져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에 자신이 어떻게 되어졌다? 깨끗하게 나아지는 은혜를 만났다는, 은혜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자,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의 혈루문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자, 그 예수님의 옷간을 만지는 순간에 12년 동안이나 고통주던 그 혈루병이 완전히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여인은 그걸 예수님의 옷간을 믿음으로 만지는 순간에 자기의 병이 나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 예수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려고 막 그러니까 서로 밀을 치고 그런다는 거. 그 말은 손을 댄 사람이 많다, 안 많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일중한 여자를 보고 불러보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찾는다는 말이에요? 둘러보신다는 말은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게 아니고 주목해서 그 여인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 왜 보고 계실까요? 내 능력을 빼앗아갔다고 지금 그 여인이 책망하기 위해서 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 칭찬하는 사람, 칭찬 듣기 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정꾼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 많은 무리들이 왔지만 그 많은 무리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만 예수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가인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목사 만나러 오면 안 돼요. 누구 만나러 와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든지 찬송을 통해서 만나든지 헌금을 통해서 만나든지 축도를 통해서 만나든지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럴 때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자들은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오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33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 예수님이 자기를 찾으시는 줄 알고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병 고친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실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 장로님
액자를 갖다 걸었잖아요. 제가 우리 장모님 집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그 액자를 딱 보는 순간에 은혜라는 단어보다 조그맣게 쓴 글씨가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뭐죠? 은혜를 잊으면 예, 은혜를 잊으면 죄가 된다. 그 말씀에 내가 너무 은혜가 돼. 그래서 내가 신방 가서 어떤 집에 가서 이 물건 참 좋은데 그리고 내가 뺏어오는 사람 잘 아닙니다. 네? 이거 내가 우리 교회에 한번 보여주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난 또 달라고 그러면 되지. 그런데 달라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지금 우리 집 거실에다가 쫙 걸어놨어요. 은혜를 잊으면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싹 닦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자기가 좀 어렵게 되어지니까 나는 중간입니다. 네? 네? 예. 이게 싹 잊어버리고 나는 이 싸움에 나 안 들어가랍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다시금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나는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나는 안 들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말은 교만해진다는 말이에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은혜로다 그 말이거든요.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 주신 큰 약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일어나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 34절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믿음, 구원, 편안, 건강. 이거 다 아니에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따라. 그렇지요. 뭐요? 따라. 이건 딸이라는 말은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낯선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가정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여러분,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면 뭐가 오느냐? 편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찬양이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은요 편안이 있습니까? 예? 내가 이겼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편안이 없어요. 예? 그런데 관계가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여인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병에서 놓여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것은 믿음의 결과예요. 감사 고백의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의 소문을 듣는 순간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지고,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